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고맙고, 저도 설교를 하려고 달려와서 이렇게 서 있어요. 눈이 어떻게 보면 6은 6이라 그런지 눈이 충혈됐어. 지금 내가 막 뻣뻣하고 지금 그래. 그래도 악착같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갈 테니까 여기를 쳐다보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지금 2편까지 하고 오늘 3편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멘. 시편 1편도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복을 받을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자는 어떤 자인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시편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사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아멘이에요. 그리고 1장 3절에 가보면 열매를 맺는 자, 이게 그냥 아무거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시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아주 부드럽게 나가는 말씀 같지만 거기에 핵심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알아요. 내가 아무리 뜨거운 기도 많이 했다고 해도, 기도 진짜 많이 했다고 하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기도는 했는데 되는 일이 자꾸 없고 자꾸 바닥을 치고 어려운 일이 생겨. 그거 잘못된 거죠.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봉사를 했으면 봉사의 열매. 근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성경에 분명히 답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자, 성경에 보세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까? 자, 씨 뿌리는 비유. 같은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뿌린 씨,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 또 길가에 뿌린 씨는 열매를 못 맺어요. 같은 씨를 뿌렸는데. 근데 옥토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어요. 자, 그러면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거죠. 내 심령의 밭이 옥토로 개간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또 부흥회를 다니면서 만나보면요, 참 하나님은 너무 멋지다,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많다, 하나님은 너무 부자의 아버지다, 이게 자꾸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렇게 될 수 없는 분이 대박을 치고 막 간증자가 나타나고 이런 걸 보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 살아계신 분, 그렇다고 확신이 생기는 거 있죠.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32장 1절 보면 제3을 얻은 자,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는 자, 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34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피하는 자, 그게 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또 시편 106편 3절 보면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112편 3절 2절 3절 보면 정직한 자. 그러지 악한 자가 복을 받았다, 사기치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가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진리,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열매를 맺고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절 봐도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은 기도고 봉사고 뭐든지 앞에가 뭐가 따르느냐? 진실,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게 앞에가 전제가 되더라 이거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시편을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3편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지?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바로 3편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의 적도 아들이 적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시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보세요. 아버지가 됐건 누가 됐건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남을 짓밟고 죽이고 능욕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남을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덮을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이게 바로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죽는다.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 가운데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먼저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잖아요.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그랬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가 먼저 압사당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들이.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이려고 핍박을 할 때 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를 쓴 것이 바로 3편이란 말이죠. 그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대적했으니 주변에 얼마나 많았겠냐 그 말이죠. 아멘 좀 해봐요. 예?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이다. 나를 짓밟고 죽이고 이러려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요 장애물이 있어요. 항상 모세도 능력의 지팡이를 다 잡고 갔지만 홍해바다의 장애물, 아멘, 배고픔의 장애물, 목마름의 장애물, 뭐 백성들의 그 비판의 장애물들이 다 있지만 그걸 전부 극복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예? 맞죠? 그런데 여기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해봐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그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자, 세 가지가 나오지. 거기 보니까 주는 나의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방패가 뭐예요? 막는 거잖아요. 적들로부터 화살, 칼, 단창 이런 것부터 막아주는 게 방패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괴롭힙니까? 여러분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이나 열왕기상 14장에 봐도 26절, 에베소서 6장 16절 등등 성경에 보면 방패가 되신다는 말이 나와요.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그 다음에 뭐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방패라는 말, 되신다는 말이 시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어떤 적들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준다, 막아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다. 그래서 영광. 여호수아 7장 19절이나 스가랴서 2장 5절이나 계시록 7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오. 영광, 나의 영광이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막 진짜, 내가 이번에 저 시골에 전전주인가 부흥회 갔는데 시골에 말이에요, 프레카드가 4개인가 5개가 걸려 있어. 그 시골 촌구석인데 막 골목골목에 뭐라냐면은 아무개 아버지 누구 엄마 누구 썼더라고. 누구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시골에서 서울대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물론.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서, 예? 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가문의 영광. 아멘 좀 해봐요. 예? 우리 시골에 고향에 가면 내가 어릴 적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저기 시골에서 대학 간 사람이 우리 큰형님밖에 없었어요. 돌아가신 큰형님이. 아무도 대학을 갈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실력도 없고 안 됐는데,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장교희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분만 가서 그 뒤로 2년 후배가 하나 또 들어갔어. 이름이 장재문인데, 하여튼 장재문? 아니, 하여튼 하나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동네방네다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아멘 좀 해요. 가문의 영광. 어쨌든 자기 그 동네의 수준에서는 대학 들어간 게 가문의 영광. 어느 대학 갔냐고는 묻지 마. 그냥 얘기는 안 할게 내가. 하여튼 갔어. 얘기할게. 중앙대학 나왔어. 경영학과 장교희 목사님이. 그런데 서울대도 못 갔는데 가문의 영광이라고요. 내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동네에서 소문이 그렇게 좋게 나더라고. 그 얘기가 하더라고. 좀 크게 아멘 좀 해봐. 가문의 영광이라고. 아마 제가 그때 내가 빨리 그때 커서 목사가 된 거 알았으면 가문의 영광 중에 영광이라, 야 주의정 나왔다고 그럴 텐데, 아마 그런 소리 할까봐 내가 시골에 잘 안 가. 내가 할렐루야 안 가요. 이제 옛날에는 갈 때마다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부흥회 내려가다 보면 그 논산을 지나서 이렇게 익산 뭐 이렇게 해서 하멸, 익산, 전주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차 갖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젊으니까 운전하는 것도 뭐 별로 피곤치도 않고 하는데, 가다가 또 고향에 딱 들려갖고 빵빵 그러면 사람들이 막 봐. 그러면 내가 딱 내려가지고 트렁크 딱 열어가지고 트렁크에 그 강경에 젓갈을 잔뜩 사가지고요. 왜냐하면 부피가 많으면 어떻게 나눌 수도 없고 많이 실 수 없잖아. 이만한 젓갈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하나씩 다 그냥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줬어. 악수하고. 잘했어요. 그랬더니 과연 예수집 쌍둥이 그럴 줄 알았다고, 목사 될 줄 알았다고. 나는 지금도 잊어먹자. 영광.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나 우리의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께 영광.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처럼.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주께서 붙드시는 자다. 그게 5절로 8절에 나와요. 5절로 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신다? 붙드시나이다. 참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나를 붙들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나를 붙들어 줄까? 누가 나를 붙들어 줄까? 나를 붙드시는 자다. 아멘. 마귀가 붙들어 주면요, 마귀 앞잡이가 되고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주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맞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를 붙드시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거기 쭉 봐봐요. 거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이해하시겠죠? 왜? 전능자가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아멘. 또 거기 보세요.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런 말이 있죠.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악인들을 전부 꺾으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런 게 뭐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남에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께 있어요? 8절에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란 말은 나를 건져주시는데 그 건져주시는 구원은 누구께로 있다? 하나님께로 있다. 하나님. 아멘.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뭘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도 그런 말이잖아요. 맞죠? 예.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준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마가복음 10장 30절 이런 등등에 봐도 전부 나와. 주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누가 복을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 주어진 환경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덤빌지라도 자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3편을 통해 주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하나님 아들내미 자식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나중에 성경 쭉 읽어보면 압살롬이가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이야 정말 잘 죽었다. 너 같은 놈은 태어나지 않았는 게 더 좋을 텐데 아유 자식 징그럽게 아버지한테 덤비더니 잘 죽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슬피 울면서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애비의 심정이 같아요. 맞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는 바른 태도를 교훈해주고 있는 뜻이 있다고, 영적으로요. 그게 뭐냐? 잡아요. 욥기서 5장 7절로 21절 말씀도 나오지만 내가 절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고백이 여기서 주고요. 또 하나는 오늘 3편 4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간구하리라. 힘들 때, 이럴 때 무슨 뭐 다른 인간의 방법 수단을 동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나를 원수가 덤벼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저기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절대로 신뢰하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2절도 나오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말고 뭐하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고 죄짓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멘해요. 인내하다 보면 야 내가 참기를 잘했네, 하나님 이렇게 예비해 주셨네.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해주잖아요. 이걸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경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막 펼쳐졌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할 때 전부 다 끝마름에 기적이 있고 좋은 일이 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받느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내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갔더니 결국에 총리가 되잖아. 총리가 원수 앞에 상을 베풀고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런 교훈을 여기 3편에서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도 나오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늘 근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서 계신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편 이걸로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주님께 있고 주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아들의 그 쿠데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아버지 피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이 고백의 씨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